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니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걸 기독교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독교 영성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영성으로 성장해 나가는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영성으로만 신앙을 계속 성장시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 영성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은 정체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일까?
그 일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 개입의 방법은 연단이죠. 하나님은 이 연단을 기독교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경험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면서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수넴 여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연단의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넴 여인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들이 아직 어린데 들에 나갔다가 병을 얻어서 돌아옵니다. 어머니는 아픈 아들을 품에 안고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는 점차 의식을 잃어가다가 결국에는 엄마 품에서 죽습니다. 귀한 자식이 자신의 품 안에서 죽었는데 본문 어디에서도 여인이 통곡했다, 막 원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는 자식이 죽은 그 상황을 만났으면서도 거기에 이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요? 그 여인이 이어서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확인한 여인은 그 죽은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엘리사가 쓰던 침대에 눕힙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왕기 상에 가서 보시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자신이 쓰던 침대에 죽은 그 아들을 올려놓고 살리기를 시작합니다. 수넴 여인도 이 일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인이 죽은 자식을 엘리사가 쓰던 침대에 눕히면서 여인은 자식이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했던 것이죠.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여인이 자기가 가진 믿음 안에서 통곡하며 슬퍼하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자식을 침대에 눕히고는 그 방문을 닫고 지체 없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자식을 살려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아직 자식이 죽은 것을 모르고 있는 남편에게 여인이 떠나면서 남긴 인사가 참 인상적입니다. 평안, 샬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평안이 있습니까? 지금 어디 샬롬이 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그 자식이 자신의 품에서 죽어버렸는데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여인이 생각하는 평안의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될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그 평온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인에게 평안은 땅이 흔들리고 폭풍이 몰아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평안인 것이죠. 내 주변의 상황이 평안하냐 아니냐 이걸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느냐 아니냐 이게 평안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신앙 안에서 지금 이 현실을 견디고자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를 만나게 된 여인은 그동안 누르고 있던 그 울분을 터뜨립니다. 내가 언제 자녀를 원한 적이 있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없을 때도 불행한 마음을 느끼지 않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 살았는데 왜 자식을 주셨다가 이제는 또 죽게 하셔서 자녀가 없을 때보다 더 불행하게 나를 만드냐, 이런 원망의 내용이죠. 이건 불신앙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참아왔던 슬픔이 이렇게 터져 나온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인정하면서 언제든지 와서 지낼 수 있도록 엘리사를 위한 방을 만들어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여인에게 왜 자식이 죽는 고난이 일어난 걸까요? 그 여인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개입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연단인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자식을 다시 살려주시죠. 이 과정을 통해서 여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붙잡은 믿음이 진리라는 것도 더 확실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이 연단은 수넴 여인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허락하신 겁니다. 수넴 여인에게 자식의 죽음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다면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수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이 시련입니다. 26절에 가서 보시면 여인이 평안한지, 남편은 평안한지, 자식은 평안한지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식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도저히 물어볼 수 없는 인사죠. 27절에 가서 보시면 엘리사는 자신이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이유를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숨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글에는 잘 표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숨기시고 보여주시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 이 사실에 선지자로서 엘리사는 많이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선지자인 엘리사에게는 큰 시련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이후로 엘리사는 하나님께 더욱 엎드려 듣는 자로 성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합니다. 수넴 여인에게 자식의 죽음이 연단이 되어서 믿음을 더 자라게 하는 것이었다면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 시간이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그 음성을 구하는 자로 서게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려운 일을 만날 이유가 없던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들 자신에게는 어려움을 만날 이유가 없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신뢰하도록 도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그 음성을 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으로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면 그렇게 만나는 어려움에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만나고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연단입니다. 나를 자라게 하는 귀한 것이죠. 그 연단의 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내일에는 어제보다 더 성장한 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욱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이 모양 저 모양 속에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키워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온전하게 따르는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온전한 자로 나를 세워가시기 위하여 연단을 주실 때 두려움이나 원망이나 절망으로 그 시기를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자라나는 믿음을 가진 자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